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시기 원하시면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아멘. 사도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왜 이렇게 기쁘실까?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아서 기뻤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선물이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보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이죠.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요즘식으로 바꿔서 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응원해주는 선교비, 후원금 정도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단순히 나한테 그런 어떤 물질적인 도움, 뭔가 나한테 선물 준 것만으로 나 너무 기쁘다고 그거 갖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원이 왔을 때 후원을 한 그 마음의 뒤편에 있는 마음, 생각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럼 뭔가 선물 받았을 때 선물에 물론 선물은 비싼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어떤 선물이 작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이거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그거 선물 굉장히 감동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냥 툭하니 지나가면서 했던 그 아내의 말, 언젠가 그냥 툭 지나가면서 차에서 했던 그 남편의 말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당신 그때 그거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때 그거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선물이 온다면 아마 더 크게 그 물건의 가치보다도 그렇게 생각해 준 마음이 너무 기뻐서 더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형편이 좋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도 너희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서 이 후원이 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후원이 왔으니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 생각해 준 마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기억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된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나눠요.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산다. 저도 이 말에 매우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죠. 성도들이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이런 필요를 아시는구나, 이런 아쉬움들을 어떻게 알으셨지? 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막 감동도 받고 더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현석 목사님 이렇게 세속적이야, 안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솔직히 인간적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비판을 받았을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또 그 충격에서 또 헤어나려면 또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응원과 격려를 받았을 때는 제가 또 귀가 얇은지 말이죠, 오히려 막 오바가 되고 더 막 과장되게 힘이 막 솟구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사랑, 그 선교사님들이 받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를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늘 쉬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효성중앙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연말마다 필요한 물건들 보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받으신 선교사님들이 그 선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보내셨지?
이게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하셨지? 하는 그 가려운 데를 딱 긁어주는 그 선물, 물품이 도착했을 때 마음이 기쁜 거죠. 아,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헤아려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 싹이 났다라는 말은 이제 회복됐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싹이 난 건 뭐예요?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10절 성경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야, 우리가 좀 도와야지,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한번 가서 좀 격려해야지, 위로해야지,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죠. 누구 어려운데 좀 찾아가 봐야 되는데. 부인과도 얘기하시고 남편하고도 얘기하겠죠.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무개 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하고 1년째 못 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만 하던 것이 아니라 싹이 났어. 뭔가 보여졌어. 실천이 됐다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생각만 하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종이 있으면 뭐해? 그걸 때려갖고 땡 하고 울려야 저게 종이구나. 그리고 그 종의 역할을 하는 건데, 마음만 맨날 먹고 앉아있고 한 번도 행동을 안 해. 그 종을 때리질 않았어, 치질 않았어, 소리가 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종은 의미가 없는 거죠. 생각만 하고 표현은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정현수 목사에게 마음은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신 분은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교구장님, 또 장로님들, 셀리더, 뭐 이런 지도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표현을 좀 해주시는 거죠. 아마 그러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힘이 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해졌어. 풍족해지게 뭘 풍족해져요? 그게 그거지 사실. 근데 너무 기쁘니까 그 받은 것이 너무 풍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이건. 성도들은 사도를 도왔는데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도를 도왔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사도를 돕고 사도를 격려해 드렸는데 그 성도들이 한 일을 받은 그 사도의 마음에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여기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재판받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라, 나한테 잘해줬어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줘서 고맙고, 목마를 때 물 줘서 고마웠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줘서 고맙고, 이런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작은 자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에게 잘 섬겨주고 그의 선교를 도와주고 그를 후원한 것은 그냥 그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도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를 기쁘게 한 일도 곧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으로 승화라는 표현을 쓰시죠. 승화되었다. 땅의 일로 했지만 그 땅의 일이 하늘의 일로 올려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부목사님들에게도, 전사님들에게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준 일이 이게 땅의 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늘의 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나는 자족해 라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고 나서 사도 바울이 좀 민망했던 거예요. 좀 부담이 됐던 건 아닐까?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무 없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다 배운 사람이야. 그거 갖고 내가 연연하고 그러진 않아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내 궁핍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장의 그런 어떤 급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그 궁핍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모자른 거죠. 궁핍이 모자른 건데, 곤궁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하고 비난하고, 하여튼 안 좋은 얘기는 거기 다 써 있어요. 이게 궁핍인데 내가 그런 궁핍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솔직히 궁핍했어요. 맨날 맞죠, 맨날 굶죠. 이런 일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느 정도 자기 신세 타령은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내다 보니까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10개가 딱 채워졌네요. 이런 일들을 자기가 겪으면서도 나는 이런 일에 절대 주눅들진 않았어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사도는 내가 궁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나는 궁핍이 내 인생과 내 사역에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어. 그런 고백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합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 심지가 딱 굳게 잡힌 사람, 내적으로 뭔가 알맹이가 딱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해요? 궁핍하다고 해서 구차스럽게 살진 않아요. 내적으로 심지가 딱 굳은 사람, 풍요롭다고 해서 뻐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기품이 흐트러지진 않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차스럽게 하질 않아.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가지고 뭔가 풍요로워도 왠지 싸구려틱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진 거 잘난 척하죠. 있는 거 티 내죠. 그러면서 그걸로 막 갑질하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다 그 사람 안 돼 이라고 낮춰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조금 부족하게 입어도 그게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 조금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열등감으로 작용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게 자기를 칭찬해주고 내가 살아가고 목표하고 있는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서핑하다가 이런 기사에 눈길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 해서 이 뉴스 링크를 목회자들 모임방에 제가 링크 주소를 해서 이거 설교할 때 예화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올려놨는데, 이것을 제가 2주 지난 다음에 제가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척 피니라고 하는 이분인데요, 면세점 업체인 DFS, 어디 공항 지나다니다 많이 본 것 같긴 해요. 이 DFS라는 단어를 10조 7천억을 기부하고 돌아가셨는데, 방 2칸 소형 아파트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고요. 그분이 차고 있는 시계는 카시오 17,000원짜리 전자시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날 가치 있는 일들을 지원함으로 많은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부하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80억 달러, 10조 7천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92살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사망 전까지도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조그만 방 2개 소형 아파트에 사신 거고요.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딱 필요한 금액들, 딱 필요한 돈만 남겨놓고 물려주고 나머지는 싹 다 기부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일화들이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보니까 코너 오클리어리라는 사람이 2007년에 피니의 전기를 하나 펴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인용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억만장자가 아니었던 억만장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돈, 보트를 사는 것, 모든 치장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거 다 팔고 전철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탈 때 늘 이코노미석 타고 다녔다든지 그냥 동네 허름한 식당에 가서 아내랑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일들을 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심을 줬다는 거예요. 20년 전 피니는 기부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기부하고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에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 보람되고 적절하게 부를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분은 2011년 2월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또 워렌 버핏, 버크 해셔웨이 회장, 이런 분들과 같이 뭔가 약속을 자기들끼리 합니다. 미국의 거의 초재벌들이죠. 그런 분들이 생전에 내가 반드시 기부하진 않더라도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한 그런 약속을 이분들이 실천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죽을 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살아있을 때 기부를 참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익명으로 기부를 해서 이분이 죽어서야 우리한테 돈 보내는 양반이 그분이었구나 라는 걸 안 단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본인이 졸업한 코넬 대학에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는데, 이 코넬 대학에서 1조 3천억을 기부받고 이분에게 준 업계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상을 줬는데, 그 상의 상품이 뭐냐면 17,000원짜리 카시오 시계였답니다. 상징적으로 주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시계를 받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베이, 오늘 우리 시계 가면 당근마켓에 팔 수 있는 물건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렴한 그런 시계를 받은 거를 오히려 감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재산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부자인 것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많은 돈, 엄청난 화로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뭐라고 그분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정말 배설물처럼 여겼을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 속에 많은 커리어들, 잘 살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내게 가장 고귀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풍요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하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괜찮고 하는 그런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위 그 재벌들의 행태와 비교해 볼 때 척피니의 기부함에, 그런 기부 행동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긴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럽니다. 사도가 궁핍을 궁핍으로 여기지 않는 자족의 자세를 말한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 양반 가난하구나.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에 대해서 절대로 연연하거나 그거 주눅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분은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누가 봐도 바울은 궁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궁핍하지만 궁핍을 대하는 자세는 달랐습니다. 자족의 마음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 장착되지 않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욕심들, 뭔가 있을 때 뻐기는 마음들, 없을 때 괜히 열등감 가지고 주눅드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족하는 것은 그렇게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궁핍, 풍부, 이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자족한다는 것은 그 자족을 이루기까지 치열한 삶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고 또 살아왔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있어도 남는 게 없고 없어도 모자라는 게 없구나. 제가 배운 건 그거예요.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주어도 모자라지 않더라고요. 내가 모으려고 그러고 인색하게 굴어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효성중학교 역사가 그래요. 나누고 베풀어 줬을 때 우리 궁핍하지 않았고 또 모아놓는다고 해서 싸우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대로 그냥 평균을 유지하며 교회의 할 몫을 다 해냈을 뿐인 거죠. 바울의 삶은 회심한 순간부터 이 빌립보서를 쓰는 순간까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던 인생 학교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런 굳은 평정심을 배워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덕목은요, 그 당시 헬라 스토아 학자들이 아주 높은 덕목에 올려놓은 덕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널리 사용되던 그 단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아학파들이 얘기하는 그 자족을 이루려면 굉장히 뭔가 고통을 하면서 뭔가 막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들인데, 스토아학파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소유에다가 뭘 더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면 행복해질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면 그게 행복할 거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 자족의 가치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정신 수양을 했지만 바울의 도달하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수없이 안에라는 말을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계속 안에,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의 고백을 나도 내 고백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이 자족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13절에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뭐 집에도 써 있고 뭐 엽서 같은데 선물 같은데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초긍정 에너지를 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 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욕망을 막 부릴 때라면서 내가 이런 성공이 필요해. 나한테 이런 엄청난 내가 이런 재물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궁핍함과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짓누르는 열등함 또는 우울함들을 줄 수 있는 필패들, 아픈 기억들, 쓰라린 일들, 모든 그런 실패와 고난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넘어서서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선언인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또 힘이 안 실리고 이렇게 좀 들읍니까? 예, 힘 있게 나는 주 안에서 나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100이면 100 제가 다 붙잡고 물어보면요, 지금 만족하고 살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목사님, 저는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요즘 머리가 아프고요, 이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너무 많고요, 이거 없어갖고 아주 미치겠습니다 하는 뭔가 다 그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덮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양, 노력을 통해서는 궁핍, 그리고 배고픔, 그런 실패들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뭐 풍요, 성공, 뭐 잘 되는 것, 뭐 이런 걸로만 집을 완성할 수 없어요. 때로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고, 돌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고, 유리가 필요하고, 여러 재료들이 묶여서 하나의 집이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걸로만 다 지어야 되겠어. 그걸로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 난 필요 없어, 오직 복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은 기복신앙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자로 풀어서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는 거죠. 기복, 하나님께 복만 바라는 신앙은 기복, 올라서고 내려가고 올라서고 내려가고, 이런 기복신앙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자, 고백하면 시작.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그거 있으면 끝난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 하나 딱 있는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누가 좋은 가방 들고 다녀도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까짓 거 우리 집에 있는 금송아지 팔면 저거 100개 산다 내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은 그거 꿀리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등감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풍요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 모든 형편에서도 다 이길 수 있는, 평정시킬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어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채우시는 거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분에게 복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복 있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든든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미 다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것이 복이요 감사요, 없어도 저에게 그것은 불평이 아니고 절망이 아닙니다 하는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풍성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인격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이 자족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형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과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주님을 닮아 자족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에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세상의 고난과 환난의 역경을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승리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앞서가시며 내 안에 계셔서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